일투소명 이야기 묵상, 죽게 하듯 어떻게 일할 것인가 모은 영상입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덴버의 워싱턴 파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마크 샌번의 집이었습니다. 나가보니 우체부가 경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샌번씨. 제 이름은 프레드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죠. 이웃이 되신 것을 환영도 하고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도 볼 겸 이렇게 들렀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우체부 프레드는 직업 컨설턴트이고 자기개발 강사인 마크 샌번을 감동시켰습니다. 1년의 절반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고 하니 프레드는 작은 우편물은 통에 넣고 큰 것은 밖에서 안 보이도록 현관문 아래 넣어 도둑에게 빈집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한 택배회사 직원이 샌번의 물건을 엉뚱한 집으로 배달했는데 우체부 프레드가 그걸 발견하고 샌번의 집으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의를 자주 하는 마크 샌번이 강연할 때마다 매번 프레드를 화제로 삼았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프레드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프레드 상을 제정해서 서비스 혁신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크 샌번이 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 속에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입니다. 프레드라는 실존 인물은 자기가 일하는 관내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프레드는 비번일 때도 동네를 돌아보며 사람들과 대화하곤 합니다. 자신의 업무 처리로 본분을 다했다고 만족하지 않는 프레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레드는 젊을 때 드럼 연주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와 청소년들의 연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음악부 선생님의 요청으로 낡은 드럼을 손수 손질하고 수리해서 학교 음악부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프레드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질문을 하니 프레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얻는 만족감이 내게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크 샌번이 혹시 고객 서비스를 공부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자 프레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말은 잘 몰라요. 그저 전심전력을 다해 일할 뿐입니다. 우체부 프레드의 이야기를 들으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체부 프레드의 크리스천 버전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 23절.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소유였던 종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집안일, 농사일, 밤에 주인의 잠자리 배설물 그릇 치우는 일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일하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정을 다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날마다 거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 뭔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일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때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성경적 직업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스칼의 팡세는 자주 인용되고 책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파스칼 자신은 책의 형태로 출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르 르와이알판의 서문을 쓴 파스칼의 생질 에티엔느 페리아가 말하는 대로 파스칼 자기만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글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 노트 형식으로 남긴 글에 쾌락주의나 염세주의를 극복하고 진리를 직관한 사상을 오롯이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글 중 특히 직업과 관계된 분야의 글들을 읽어보아도 유익합니다.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직업에 대한 파스칼의 이해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제들의 일과 비교해 세속의 일은 열등하다는 중세의 직업관과 분명하게 차별되었습니다. 직업의 선택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의 본질을 찾아 직업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최상의 평판을 얻는 구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다양한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찬양받는다는 것을 듣고서 무작정 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모양이 보기 좋은 구두 뒤축. 포르 로와이얼 수도원의 수사들은 수공업에 종사하여 어떤 사람은 구두의 제작에 종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스칼 자신도 구두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양이 좋은 구두인가, 얼마나 솜씨 있는 직공인가, 얼마나 용감한 병사인가.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근원, 직업 선택의 근원이 있다. 잠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일터의 사랑의 저자 토니 캠펄러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예배당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늙은 제화공이 작업대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한 줄기의 빛이 제화공을 향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줄기를 따라서 늙은 제화공이 만든 구두들은 하나님께로 행렬을 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그림에 대해 토니 캠플러는 훌륭한 구두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제화공이 작업대에서 하는 일이 곧 주님께 바쳐지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골로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 24절. 어떤 직업이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이 감당할 때 그 일이 참된 노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참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일 자체가 바로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화공이 만든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구두를 평가했을까요? 제화공이 하나님께 하듯이 일한 결과로 멋진 구두를 신게 된 것을 감사하며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땅에서는 그런 칭찬이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천국 상급으로 주님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일하여 만든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쓰실 것을 만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